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과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오늘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좀 구분하기 위하여서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일반적으로 좀 명명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죠.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41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꽤 긴 시간을 다스리죠. 41년의 시간들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24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이 빠지지가 않죠. 어떤 악이었는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건 어떤 죄라고 말씀드렸죠? 금송아지 죄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었던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을 매우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5절 보시면은 25절 하반절인데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땅을 넓게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땅만 넓힌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가 있었고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나라가 매우
부강하게 잘 살았던 그 41년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성군이었겠죠. 매우 좋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땅이 넓어지고 잘 살게 된다고 우리의 삶이 그저 다 좋다, 평안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의 평안을 이루는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에 그것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리는 평안,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와 그 샬롬은 없이 그저 장사만 잘 되고 돈은 잘 벌고 땅은 넓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강한 때에 오히려 누가 매우 강력하게 소리를 외쳤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유명한 선지자가 2명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가? 25절 보시죠.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배경이 될 때가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와 이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한데 영적으로 계속해서 메말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비시키신 것이죠. 요나를 예비시키셨고 또한 우리 아모스를 예비시키셔가지고 이들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복,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어떤 가시적인 복을 원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그걸 누렸습니다. 땅이 넓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했고 참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요나를 예비하시고 아모스를 예비하여서 계속하여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참 평안 그리고 참 기쁨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그 말씀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너의 마음을 더 줄 것이냐? 어느 것이 너의 마음의 진짜 복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느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복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복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복이지요. 내 삶에 비록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중심이며 반대로 내 삶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부유함이 있고 경제적인 어떤 힘과 복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것은 금방 사라져버릴 것임을 알고 있는 지혜로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의 복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동시에 그러면서 더욱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의 선지자, 말씀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의 차이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